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분이 누가 앉으셨는지 맨날 앉으셨던 분들하고만 앉으시니까 옆에 분의 얼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뒤에 분을 한번 봅시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죠. 뒤에 분하고 좀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도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저희 아내가 저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 동영상들을 좀 체크해서 추천을 좀 해주는 것을 아내에게 좀 부탁을 제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다라는 걸 검색을 해서 저에게 몇 가지 추천해줘서 하나를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죽는답니다. 외로워서 죽는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부산의 동아대학교 대학생들이 무연고로가 누구도 가족도 찾지 않고 시신이 누구든지 수습할 수 없는 죽음을 받은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 공동묘역에 가니까 영상에 보니까 넘버를 전화가 났더라고요. 16-1, 16-2, 2016년에 무연고 시신으로 발견된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0번째까지 갔더라고요. 그 부산에서만.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카메라를 들고, 요만한 캠코더를 들고 이분의 삶을 역추적하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고독사로 외롭게 혼자 죽어가야 했는가를 이렇게 역추적하면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다큐멘터리. EBS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더라고요. 그 중에 31살짜리 젊은 남성의 고독사를 취재한대요. 31살. 그거를 쭉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곁에 나를 홀로 예배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내가 홀로 지쳐 외롭게 예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를 영적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덩그러니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쓸쓸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예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함께 있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민사의 삶에서 바쁘게 힘들게, 또는 어쩌면 한 주간 동안 한국말 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막 일하다가도 일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제가 5년 전에 코론섬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정된 비행기가 마닐라에서 오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그곳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오늘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 급히 치고는, 다행히 그날이 금요일 비행기여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서 자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한국 사람을 한번 만났어. 그분이 추천해 준 숙소에 가서 그분이 식사까지 대접을 해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코론선임에 그 당시에 한국인이 6명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밥을 사야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우리 카리타스 주보를 그런 곳에 있는 분들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하루 24시간 가고 한 달이 가도 한국말 써볼 기회가 별로 없고 한국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 그분들이 한국말로 적혀져 있는 설교, 은혜 나눔 이런 것들을 접하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는가. 떨어져 있으나 홀로 있지 않은 듯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로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주변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고맙습니다. 네. 속으로 또 너냐 이러지 마시고 왜 또 네가 내 옆에 앉았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김동인 선생님의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주보에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오늘은 이야기하거나 설교의 주제로 갖고 오고 싶은 건 아니고 제목만요. 심지어는 남이었던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럽니다. 식성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남이었던 부부도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닮아가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는 어찌 안 닮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내 자식 발가락 하나라도 닮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외치는 소설의 처절한 모습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것을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라도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발가락까지도 닮았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닮다 그것까지 닮냐? 이게 부모 자식이어야 돼요. 닮은 구석을 하나도 못 찾다가 발가락 하나 닮은 거 찾았네, 이래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야, 하다못해 닮다가 그것까지 네 애비를 똥 닮냐? 이렇게 되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발가락을 닮았다. 저는 이 제목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과 나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니 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닮은 구석을 찾아봐야 찾아볼 데가 없다 그러면 그건 비극인 거예요. 야, 당신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을 닮다 발가락까지도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그것이 천부죠.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셨으니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내가 닮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걷는 발걸음과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드러나게 되는 복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강하게 확신을 심어주고 우리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분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구분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무를 보시고는 야, 그 나무 잘생겼다, 그 나무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그 나무 뿌리 튼튼하다, 그 나무 줄기만 나무고 그 가지는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거든요. 그 나무의 가지도, 그 나무의 뿌리도, 그 나무의 잎사귀도, 그 나무의 원통 줄기도 전부 그 나무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삶이 포도나무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 삶이 포도나무 인생인데 너희가 나의 가지니 너희도 인생, 내 인생이 포도나무 인생이 되라 라고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은 포도나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한번 가보시는데요, 여름철 포도를 다 수확한 다음에 가을, 그래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 한번 포도밭에 가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베베 꼬여갖고 그게 줄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옆에 뭔가 버팀목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 혼자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포도를 다 수확한 다음에 가을철, 겨울이 오는 그 포도밭의 포도나무는요 앙상합니다.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지 혼자 서지도 못해요. 보이기에는 볼품 없고 앙상한 마른 가지 같아요. 심지어는 이게 죽은 나무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죽은 나무 같이 보여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었대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지 혼자 서지도 못하도록 비비 꼬이고 그게 줄기 같지도 않고 그 야들야들한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오늘 우리 방송반이 센스 있게 이 사진을 딱 올려서 한번 보세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때 그 포도나무는요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되고 찬송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포도나무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열매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보이기에는 볼품없고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하고 이거 뭐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가지인지 원통 줄기인지도 다른 나무에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형편없이 굴러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젊은 날에야 쌩쌩하지 않고 이렇게 푸르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연수가 다가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포도나무같이 힘이 없이 기력이 상실될지라도 우리 인생이 포도나무 인생이라고 축복하신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보라니까요. 그 연약한 가지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죽어있는 마른 가지 같은 그 나무에 생명력이 푸르는 나뭇잎이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크게 탁 붙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지,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볼품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죽은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면,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인생이라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답하신 거거든요.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란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이게 있느냐?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 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내 말인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인생이시라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이 포도나무 인생이며 당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에 가지고 나한테 붙어있는 너희도 나와 똑같은 포도나무 인생이니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역사를 너희도 나타내리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포도나무가 아니냐 이거야. 너희도 가지잖아. 나한테 붙어있는 너희도 포도나무니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나처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벌품없고 죽은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면 그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쓰임받는 결실한 포도나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의 포도 열매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포도나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죽은 생명을 깨어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일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시니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가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도 그 일을 하는 포도나무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실 것이며,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이라. 이를 위해서 너를 부름받았으니 너는 나와 같은 포도나무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세워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와 이 땅에서 전혀 보도 듣지 못했던 없었던 일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포도나무 인생인 부름받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잊고 사십니까? 왜 그것을 잊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볼품없는 포도나무 같은 인생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내 삶의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라비틀어진 포도나무 인생이라고 내가 무엇을 기대할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신 안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아니면 인생의 좋은 때를 맞은 사람들, 그럴 만한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나셨어요.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셨어요.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뭔 일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까지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하시는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중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손 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인생을 닮은 포도나무 인생인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까지 일하실 분인데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내 건강이 무슨 상관이며 내 물질의 형편이 무슨 상관이며 내 지금 처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내요? 내 힘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까?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 땅에 없었던 일을 있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늙어 병들어서 그 일 못합니다. 나는 지금 어린 자식 기르느라고 그 일 못합니다.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일 못합니다. 나는 공부하기 바빠서 그 일 못합니다. 천만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물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건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쌓아놓은 공덕이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지식이었죠?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포도나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아들을 데리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죠. 그랬더니 이 아들 맹자가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면서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사 갔죠. 어디로요? 시장통으로 이사 갔죠. 시장통으로 이사 갔더니 이 맹자가 장사하는 흉내만을 내더랍니다. 물론 그 직업이 천박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걸 닮아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서당 근처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맹모삼천지기. 직업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천박한 직업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배워야 할 것, 이 아이가 익혀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배우고 익혀야 될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으니 보고 들은 대로 흉내내면서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맹모삼천지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아들은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다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사 내가 행했던 일을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너희에게 보고 듣게 하시리니 너희가 놀랍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걸 보고 듣고 그대로 하라는. 어디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일,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주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도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는 그 일도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듣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라. 그 놀라운 더 큰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인생이에요. 이게 포도나무 인생이에요. 너는 약하나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다. 너는 약하나 약하지 않도다. 너는 부끄러우나 부끄럽지 않도다. 너는 질병에 걸렸으나 연여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다. 너희는 가난하나 주의 영광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일하셔서 너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포도나무 인생이에요. 왜 위축되십니까? 질병 때문에. 왜 위축되십니까? 나이 때문에. 왜 위축되십니까? 가난 때문에. 왜 위축되십니까? 나는 지금 어린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천만에요. 내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요? 구현은 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는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안에 계신 님 하게 하시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로 하게 하십시오. 구해보셨습니까? 그게 포도나무 인생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언제 누리시렵니까? 그 축복을 언제 누리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내 상황과 여건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 주님 모르시겠어요?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묘막측하게 나를 창조하여 이끌어주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는 내가 한 달 전에 약속했던 약속조차도 잊어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모르세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누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죠. 누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빈 그릇을 다 모아오면 누가 거기에 기름을 채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열심히 그 그릇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빌려만 오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고 외치면서 그릇을 빌려주시오, 그릇을 빌려주시오. 그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게 포도나무 인생입니다. 그게 포도나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 인생인데 왜 자꾸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죽은 가지가 되려 하십니까?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결론하면서 포도나무 인생이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려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 닮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는다라는 것.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보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닮아오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는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행하시라는 것이 오늘 포도나무 인생의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영양분이 가지인 예수님을 통해서, 원통 줄기인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읍시다.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예수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은) 우리 믿음을 갖고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쳐들어오죠.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성난 바로의 군대.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뭘 봤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죽이러 왔느냐. 사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눈을 들어서 왜 죽음을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여기 죽느니 우리를 가게 해줘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노라.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바다 앞에서, 같은 바로의 군대 앞 그 사면초가에서 모세는 눈을 들어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닮는다라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는 포도 인생의 가지를, 포도나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누가 모릅니까? 앞에 바다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뒤에 군대 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 다 압니다. 굳이 눈을 들어봐서 죽게 생겼으니 죽으려고 여길 내려왔냐고 원망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건데, 예수님 닮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맺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찬송케 하게 합니다. 기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닮는 겁니다. 주님은 어느 때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로 와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하신 얘기가 네 믿음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도 어느 순간에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는 바라본다 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여호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포도나무 인생,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너희에게 보였으니 너희도 받지 않느냐. 너희도 포도나무 인생같이 열매 맺으며 살아라. 주님의 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